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 얄팍한 지식과 부족한 말재주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말씀을 전함으로 약한 자에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의 모범으로서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또 13권의 성경을 줬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한 절 한 절이 너무 정말 잘 쓰여져 가지고 야, 이건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대부분이 이 바울 서신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목사요, 또 신학자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일을 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울도 그 생애와 또 글들을 읽어보면은 평생 존경만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 핍박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무시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라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했다고 모함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은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만나서 말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눈병, 안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또 이제 그 큰 글씨로 이렇게 쓴다라는 이제 또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서신들을 대부분이 이제 다른 사람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쓰다가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이제 직접 큰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쓰기도 어려울 정도로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육신에 병이 있을까? 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나무 조각이에요. 가시라고 번역될 수도 있는데 또 말뚝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말뚝이 확 박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말뚝이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가시만 박혀도 이 가시 때문에 온 신경이 다 쓰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말뚝으로 번역해놓고 나면은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바울의 모든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정말 괴로운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러운 이유보다도 이것이 사역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 바울이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왜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고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불편하게 살면서 어눌해 보이냐? 바울이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까지 전해지지 않고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저는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3번째 한참 지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니까 이번 3번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몇십 번 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몇백 번을 기도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바울 정도의 수준이니까 3번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좀 바로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응답이 오기 전에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것이 고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공부할 때 답을 먼저 보면은 실력이 늘질 않아요. 막 직접 푸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 답을 할 때 이 답이 진짜 내 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머리로 아는 답이 아니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 육체의 마음에 새겨지는 답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답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것이 정말 내 답이 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의 논쟁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것이 욥에게 답이 됐어요.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답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게 왜 답이 됐는지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 기도의 시간, 논쟁의 시간을 거친 욥에게는 그게 답이 되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답이 됐을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 육체의 가시로 사역도 어렵고 사람들 무시당하는 상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이미 충분하다 이런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답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통계를 내보니까 인생에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이 행복 지수가 50세부터 반등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행복을 느끼는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50까지 여러분. 네. 근데 50이 넘어서도 우리 생각에는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육체가 약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은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50이 되고 나서도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것이 인생의 행복지수가 50까지 떨어지다가는 50부터 U자형으로 반등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50 넘은 분들은 앞으로 점점점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네. 왜 그런가 보니까 50 전까지는 내가 인생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하고 현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50대 때까지. 근데 이 50대일 때 비로소 이제 이게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기대치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현지에서 다른 행복을 찾기 때문에 50세부터 이제 행복 지수가 다시 반등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몸이 약해요. 그러나 행복한 것이 많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구름이 예뻐서 행복해요. 집 근처에 안양천을 산책하는데 꽃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이 예뻐서 행복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 갔더니 따끈따끈한 두부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오면서 행복하더라고요. 또 집 근처에 맛있게 빵을 만드는 집이 있는데 또 자주 세일을 해가지고 세일하면서 싼 값에 좋은 빵을, 맛있는 빵을 사오니까 또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내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오늘 먹을 것밖에 없지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버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앞으로 더 쇠약해지겠죠. 아파지기도 하겠죠. 또 결국은 죽어지겠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늙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아프지 않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준비해 주시고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 답으로 추측해 보건대 바울의 기도는 개인적인 육체의 아픔을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눈이 불편해가지고 너무 안 보이고 글씨를 읽는 것도 안 되고 글씨를 쓰는 것도 꽤 큰 글씨로만 겨우 써야 되는데 사람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말도 좀 어눌해 보이고 사람들 무시를 당하는데 이 육체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주된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것이 지금 사탄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사역의 시작이 있는데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 네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 네가 육체에 연약한 것 때문에 방해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하게 너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으로 고난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를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이 고난이 뭡니까? 육체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능욕과 핍박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때는 내가 가난하고 어떤 때는 부하고 어떤 때는 낮아지고 어떤 때는 높아지겠지만은 이런 모든 환경이 내 사역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고 채찍이 맞고 손과 발에 사슬이 채워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손발도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 무능의 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일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곳에서 참여합니다. 지진이 나고 우문이 이어집니다. 듣고 있던 기도와 참여를 듣고 있던 죄수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간수가 뛰어 들어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쇠사슬을 묶여서 죄수가 되어서 노마와 총독과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바울이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이 왕과 총독과 여기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당신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낮은 죄수인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대가 이 바울을 양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인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서 일할 줄 믿었습니다. 나를 지키고 있는 시대에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교대로 나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온 시대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교회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정말 기뻐해라.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사람은 이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기뻐하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답은 아직 나의 답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라서 이제 형제 자매들이 모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일 가난하니까 형제들이 안쓰러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학을 해가지고 고생하냐? 그냥 일반작을 가가지고 취직을 했으면 지금도 잘 살 텐데 왜 신학을 해가지고 사서 고생이냐? 그래서 제가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다 형제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바울의 답이 아직 내 답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믿으면서도 가끔 우울해요.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미래가 답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답답해요. 바울의 답이 아직은 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내가 이제 문제 푸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이 답을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답이 뭐요? 오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나의 모습이 오답인 거예요. 내가 답을 틀리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 정답을 보고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답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걸 또 이제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오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이 오답을 고집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그 정답을 발견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정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부자가 돼야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부자가 되길 기도해요. 그 기도대로 응답받고 부자가 돼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하고 계속 가난하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질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도했는데 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좋은 대학 기도한 대로 시험 성적이 내 실력보다 더 잘 나와서 좋은 대학 자녀들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패하고 재수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사실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이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난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패와 넘어짐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더 유익하게 대학을 보내실 수도 있고, 더 유익하게 재수를 하게 하실 수도 있고, 더 낮은 대학에 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이 땅의 군화, 이 땅의 강함이나 이 땅의 번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여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이런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돈이 하는 일이지 주님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건강이 하는 일이지 내 능력이 하는 일이지 주님의 능력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정답은 뭐예요? 내가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심지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과연 그리스도의 일에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은 더 온전하게 일하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이 시대에도 온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아버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주여 붙잡아주시고 주님,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것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되고 자랑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